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성탄 축하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신 날, 뜻모르고 즐거워하는 세상, 마냥 기뻐할 수만 없어 울먹이며 기뻐하는 우리. 그러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울먹이며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 예루살렘에 혼패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을 받은 시간의 2배쯤 됩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 땅에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살기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해방, 그것은 그들의 늘 그리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을까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 각자의 생애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성이 담긴 인생은 이대로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할 구주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생명의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의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내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질 급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최고의 자격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난 기쁨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의 모든 죄를 상할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생들에게는 그 죄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인생이 가진 불법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고 묘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신라 같은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그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탄생은 황폐한 인생이 소리지르며 춤추며 기뻐 소리질러야 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가 오신 것이 그토록 기쁜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이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조금 전하리. 2절 같이 할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천국을 품지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죽음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가 진정으로 되새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황폐한 땅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기쁜 이유는 신령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목표와 가치에 똑같이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고 많아지는 것이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높은 벼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빨리 달려갈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오히려 슬퍼해야 될 일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더욱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질서를 잃고 방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가치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모두가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토록 목매이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자기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버려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예전에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바뀌지 않았는지, 예전에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던 자세가 이전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그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지 않으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목에 힘주어 말하는 사람치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보고 하는 말 같아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철들지 않은 아이들처럼 뛰며 울고불고 요란하던 우리를 모두가 다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내려놓는 법이 없이, 왜?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또 그렇게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잘 안 되었다고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평온을 조성하시기